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시작하셨는지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심기일전에서 그들의 다리에 힘이 탁 들어간 그런 모습으로 광야길을 걷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을 보면은 그들은 담대히 걸었고 세번역 성경은 당당히 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사로잡혀요. 원망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군인은 그냥 단순한 군인이 아니겠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노예 생활 중에 군인들은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매질을 하고 아주 윽박지르고 그들을 괴롭혔단 말이죠. 그런 이 군인들이 때를 지어서 그들을 막 추격해서 오는 그 상황에 어떻게 안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애굽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 신분으로 있던 그들에게 매질을 당했던 그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오면서 갑자기 트라우마가 막 작동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 새롭게 심기일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그 모든 용기와 이 설레임들이 셧다운, 암전 상태에 돼버리는 거죠. 원망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겠다고.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겠다고 원망을 하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원망과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지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를 탓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피할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을 보니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그 순간 어떻게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 내 백성의 삶은 원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초조하고 불안한 염려 가득한 그러한 삶, 그러한 현상, 그러한 사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원망으로 끝내서는 안 돼. 너희들은 두려움으로 끝내서는 안 돼. 염려함으로 끝내서는 안 돼. 뭘 해야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내 눈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눈을 들어 뒤를 본즉 애굽의 군대가 보이고 앞을 본즉 홍해 바다가 보이고 원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이자 돌아가겠다고 말을 해요. 창세기 23장에도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지자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따로 떨어져서 좀 살자.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비옥한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한 것이 나오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신즉 동서남 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땅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자기의 눈을 들어서 롯의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들어서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현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눈을 들어 보니 뒤로 앞으로 꽉 막혀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그러나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참된 소망을 주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나를 바라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라 할 때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요. 뭔가 마음이 탁 무너지는 그런 낙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낙심이 됐는데 어떻게 낙심을 안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두려움과 그 낙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싹 없애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능력을 발현해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믿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나는 이 잔이 내 앞에서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 내가 그것을 견뎌내고 마침내 이룰 수 있는 힘, 그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 욕구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요. 우리의 기도의 한계, 이것이 잘못된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나 사탕 주세요. 하나님, 나 젤리 주세요. 하나님, 나 집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사탕, 젤리, 집, 성공과 건강과 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기도하지 않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얼른 내 눈을 들어서 그 문제를 탁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식으로 그 문제를 탁탁 해결하려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내 힘으로 이거를 얼마든지 해결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그 순간 우리는 기도는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식으로 다 계획을 짜놔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 롯처럼 자신의 눈을 들어서 그 땅의 비옥함, 그 땅의 풍요로움을 한눈에 탁 파악하고 그 땅을 탁 선택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완전히 잿더미로 끝나버렸습니다. 한 줌의 잿더미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비옥하고 풍요로운
롯의 눈에 그렇게 흡족했던 땅이 한순간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버벅버벅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그래서 후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절절히 새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내 눈을 들어서 무언가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반드시 열어 가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안간힘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을 반드시 홍해를 열듯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따뜻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내 삶의 문제를 내 눈을 들어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길을 찾고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가정들, 모든 지체들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